구주 예수를 의지함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바라는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께 기대는 것은 쉬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참 저희의 죄성은 저희 주님을 의뢰하기보다 저희 자신이나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주변 사람이나 세상을 의뢰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참 마음이 높고 마음이 참 주저앉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단에서 가서 이르되 랍비여, 하나님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대화한 후에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거는 이렇게 뭐랄까요? 가르침 같은 거는 이렇게 비밀하게 좀 사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뭐 이렇게 또 충분히 가능하지만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처럼 수도 시스템이 돼 있던 것들도 아니고 욕조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강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세례라는 것이 실제로 받는 사람들에게나 주는 사람에게나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한 사람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고, 야, 저 사람 세례 주고 다닌다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를 함으로써 그 유대 땅에 상당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이 두 군데는 이제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금은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 그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물이 많은 그 근처 지역, 서로 가까운 지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이제 물이 많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5절부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본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의 제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제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법을 이제 정결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충돌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결법에 있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세례랑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뒤로 계속 세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례가 결국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세례가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뜻이 같을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모르는 상태에서 물로 씻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이 세례가 연관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뭐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인데 그 같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결교로서의 의미가 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마 사람들과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선생님인 세례 요한한테 돌아왔습니다. 26절에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그죠? 세례 요한이 나보다 나중에 오실 이가 나보다 먼저 되시다라고 하면서 막 증언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글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상도덕을 어기신 거죠. 같은 업종을 여신 거예요, 가까운 데다가. 그래가지고 오픈을 가까운 데다 하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겠죠. 거기가 더 파워풀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한창 이제 정결 규례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참 억울했는지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대답이 정말 주옥 같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시고 있다면 그건 하늘로부터 온 것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하늘로부터 온 것을 받는 것일 것이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다 알지 않느냐. 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종착역이 아니다. 나에게 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종착역이 아니다. 만약에 내 뒤에 나랑 같은 얘기하는 사람이 온다면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세례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내가 이제까지 증언했던 메시아가 왔다면 그건 얘기가 다르지. 나는 종착역이 아니지만 메시아는 종착역이다 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한 겁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죠? 정작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 친구가 그 결혼식에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 친구의 기쁨으로 가득하였도다. 내 마음이 충만하였도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 거기서 세례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질투나고 시기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망하게 생겼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식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말씀 30절에서 하게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올라가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인 거죠. 이런 모습 때문인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수명이 짧았죠. 왜냐하면 열심히 전하고 3개월 뒤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로 물론 본인도 계속 사역을 했지만 서서히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나는 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누가 잘한다고 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뒤로 물러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등에게 박수는 쳐줄 수 있을지언정 내가 2위를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굳이 내가 2위였는데 3위로 내려가고 4위로 내려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1등을 1등 자리에 보낸다고 해서 내가 뒤로 물러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뒤로 물러선다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뒤로 물러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랑은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사실은 세례 요한은 살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면, 다시 말해서 이 현재 인생 전체를 예수님과의 경쟁 관계로 보지 않는 겁니다. 달리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달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all or nothing인 겁니다. 예수님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고 예수님을 얻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다라는 생각이 이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한테 근접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죠?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세례에 비견할 바는 못 된다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유사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퇴색되기를, 스스로 희미해져 가기를, 스스로 뒤로 물러서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신이 뒤로 물러서고 희미해져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선명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드러나실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진짜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던 이 말 속에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좀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영광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라는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죽기 직전까지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마음가짐이 어땠냐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발로 뻥뻥 차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얻은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갈지라도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희미해져 가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희는 희미해져 가는데 다른 의미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의미로 내가 막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희미해지고. 근데 그것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사실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항상 또렷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전진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후퇴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 삶에서 좀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죠? 질문을 해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흥해지시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나는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쇠하고 있고, 왜냐하면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내가 후퇴할 때조차도 나는 실패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상황 속에서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삶을 향한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 그리고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31절부터의 말씀은, 이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은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서 이렇게 문단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세례 요한이 그냥 쭉 같이 했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것을 하늘에서부터 오셨으니까요, 당신께서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고 당신께서 아시는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다시 말해서 앞서 어제 살펴봤던 니고데모한테 하셨던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 자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듣는 사람들은 안 듣는다, 그것을 증언으로 받지 않는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요, 이 말이 한국말로 보면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는 사람은, 그죠? 그의 증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되다고 하실 거야 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이제까지 우리 민족을,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죄를 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하나님을 믿는 법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문제였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우리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지만 그들은 그들대로의 굉장한 걸림돌이 있었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가르쳐 오셨던 거랑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너희가 이 오신 예수님의 하늘로부터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정말 참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과 동역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동역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어.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협력은 부족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저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협력하십니다. 그래서 더 그 영광을 3배로 크게 만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3분이서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혼자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의 결론과 세례 요한의 결론을 다 종합해서 마무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종착역이야. 니고데모에게나 세례 요한에게나 그런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그분을 배척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3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세례 요한의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모습들, 그리고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충만케 되었다는 그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 목회자로서 살아가거나 아니 그냥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영광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깊이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걷는 길들이 참 많은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자리 잡아서 자기 자신이 쇠하여지고 이렇게 희미해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